성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바쁜 한 주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확 달라진 것은 저녁 아침이 시원해졌다는 사실. 낮에는 아직도 조금 햇빛이 좀 내리쬐는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은 그는 가을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원한 가을을 주신 것 감사한데 이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가을을 조금 잡아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13가 부활하신 주님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정말 제일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극적인 내용은 역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이 짧은 내용 속에 엄청난 정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만 우리가 잘 명상하고 이 말씀만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한 그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순 성도님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어떻게 다 읽어 보셨어요? 네. 내일 전체가 마가복음 1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은 정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16장은 대단한 그 마가복음의 극적인 장면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마가복음 16장만 잘 알면은 유망한 전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 먼저 마가복음 16장 6절 기억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논쟁이 많습니다. 왜 맞느냐? 가짜다. 실제 아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느냐? 부터 해서 예수님은 진짜 죽은 거 맞느냐? 죽은 것처럼 한 거 아니냐? 또 그가 살아났는데 진짜 살아난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서 사람에게 영으로 보였지 몸으로 보인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을 믿고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왔으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지금 방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로 말미암아 상당히 그럴듯하게 아주 줄기차게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부정되면은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부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죽음을 능가하는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 그 부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아요. 부활의 신학. 신학인데 부활의 신학. 부활의 신학을 붙였는데 부활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뭐가 들어갔느냐? 주일의 날, 주일, 일요일 성수 이게 붙어가지고 부활 신학이 성경의 원래의 내용하고는 너무나 훼손되어 버렸어. 자, 우리가 믿는 그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일곱째 날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고 있는데 이 일요일 부활의 날을 신성시하는 것은
좀 애매모하게 됐습니다. 애매모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부활 신학이 좀 성경의 방향과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기쁨과 정말 이 놀라운 이 장면이 일요일 성수운동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내용이 섞여져 버렸습니다. 창조주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좀 갖다 붙이고 부활에 대한 내용도 좀 갖다 붙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24시간의 하루의 성수는 시간이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성수 지키자고 하는 사람은 그 날을 정말 시작과 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에 대한 이 개념은 이거는 안식일에 관련돼서 언급이 됐거든, 성경에요. 그런데 부활 후 첫째 날에 대해서 시작과 끝에 대한 이 성수 개념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부활에 대한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보이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일이 분명히 지난 거는 맞지요. 그런데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해 돋은 후에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으니까 가서 보니까 부활한 상태예요? 아직 부활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부활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도착한 시간이 꼭 그 시간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부활했는데, 이게 보니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혹은 해 돋으려고 할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자, 근데 다른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새벽 미명에 갔다고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서 여기만 해 돋을 때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전부 다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해 뜨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해 뜨기 전에 갔지. 부활은 해 뜬 후에 했습니다. 라고 우겨서 안식일은 해 뜰 때부터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해 뜰 때부터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던 그 남자분이 줄기차게 하여튼 몇 달 동안 저하고 성경을 했는데, 재림교회와 온 세계가 다 유대인을 포함해서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라고 하는데 혼자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본인은 그거 전파하러 우리 교회에 잠시 이렇게 탐색하러 온 거예요. 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상홍 증인은 안식일에 대해 확신에 차 있어요. 안식일만 가지고 장로교회나 천주교 만나면은 한 방에 케어를 시킨다고 하는 확신에 차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케어를 시켜버려요. 그래 놓고는 안식일의 시작은 해 뜰 때부터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자, 성경에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근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굴러졌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가가지고 굴린 게 아니고 이미 해 뜨기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돌이 굴러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에 가게 되면 무덤들이 전부 다 바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큰 돌로 막으면은 힘이 약한 여인들이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열게 할 수가 없어요. 장정들이 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돌로. 그런데 굴러져 있었어요. 그 돌이 심이 뭐라고요? 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몇 사람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정말 누군가가 대단히 힘센 사람이 옆으로 돌을 굴려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나타나느냐. 기억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여기 놀라지 말라 앞에 원래 성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16장 6절에 여기 같은 6절인데 지금 놀라지 말라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집사님 뭐라고요? 청년이라고 그래. 청년이. 여기 지금 그걸 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넣었는데 청년이, 마가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한 젊은 흰옷 입은 청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마가가 봤을 때는 청년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천사입니다. 자, 천사가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천사가 큰 돌을 옆으로 굴린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부활 사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어떤 날짜를 개입하거나 어떤 시간을 여기다가 어떤 가미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냥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요일 날을 기념하라고 예배일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보게 되면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깊게 했을까요? 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은 거듭남의 침례와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막절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또 안식일이라든지 어떤 날짜와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침례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활을 대단히 기뻐하는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동네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뒤집을 만한, 로마를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내보내시게 될 때 부활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납니다. 침례로 다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침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부활을 믿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입 다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정말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적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해서 방에 한쪽에 밀어놨는데 이틀 후에 깨어나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깨어난,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의식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죽었다고 했는데 깨어난 것이잖아요. 정말 그래도 놀라운 일이고 정말 진짜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유대 땅을 순회를 하니까 유대 전체가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뒤집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새 사람 되게 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그 부활인데 그 부활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거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부활을 기뻐해야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 이야기 하니까, 부활 이야기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 사도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합당한지 이거는 잠잠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부활 이야기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꽁꽁 묶어놓고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부활을 믿는 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뱀에 물려도 안 죽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낫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분은 누구, 또 주는 누굽니까? 여기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갔는데 여기 주는 제가 볼 때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부활 논쟁과 부활 사건은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 큰 싸움이 됩니다. 큰 싸움이 되는데, 이
사단이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희석하기 위해서 일요일 신성성이라고 하는 하나를 지금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안식일도 흐릿하게, 부활도 흐릿하게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부활한 일요일을 성일로 대체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믿고 있는 이 장로교인이라든지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대쟁투 54페이지, 우리 책에는 살아남는 이들에 대한 그 내용인데 제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쟁투 54페이지에 같은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성경상 증거는 전혀 없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 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의 제도로서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단서는 이미 바울의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 법왕권의 소생을 양자로 삼으셨는가? 이 일요일은 법왕권이 에서 나온 겁니다. 일요일 신성설은.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 법은 최고 가운데 법은 무슨 법입니까? 십계명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손댄 자가 누구예요? 로만 캐톨릭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손댄 게 넷째 계명, 안식일로 손대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실제로 그 날짜를 변경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 후의 일인데, 그러나 이것은 배후에 사단이 이미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불법의 비밀 활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성경의 근거는 없다. 부활 일요일 신성설은 성경의 근거가 없다. 이것을 대쟁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창시자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긴 내용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 1절부터 50몇 절까지 오로지 부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이미 말한 대로 부활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공중 집회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근데 첫 모임에 그 회중들이 보니까 5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제자들 말고 대중들이 본 것은 이때가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500명이 그 죽었다고 하시는 분이 살아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모습을 보려고 직장도 안 가고 왔을 거예요. 밭에 일도 안 나가고 나왔을 거예요. 모든 일을 제껴놓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지금 저렇게 다니시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40일 동안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도 조작했다, 거짓말이다, 딴 이야기 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거짓일 수 없고, 이것은 빌라도도 인정 다 했고요. 예. 로마 황제도 다 이것은 인정했습니다. 예. 로마 역사들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선생님은 안 믿으시죠? 네. 네. 객관적인 진실, 객관적인 진실 앞에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의 문제는 어떤 2차적인 문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전부 다 가짜라고 해도 괜찮다. 부활이 가짜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그런 말 안 했지만 내가 너희들 말 다 믿을게. 이 정도로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왜 교회에 나와야 돼? 저기 이화성 성도님 친구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부처는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다 알고 있고 그거는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는 게 좋으냐, 무덤에 갇혀있는 분을 믿는 게 좋으냐고 한번 전화 한번 내일 해보세요. 네. 그 뭐 교회 나오라 얘기 안 해도 내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 이건 내가 묻는 말에 화내지 말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무덤에 갇혀있는 분을 믿는 게 맞느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을 믿는 게 이게 참신이냐.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부흥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시작된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성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에게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신 분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부활 소식의 도화선. 이건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왜 도화선이냐? 끝에 뭔가 불을 붙이게 되면은 줄 따라 계속 불이 번져가죠. 자, 그래서 도화선이라고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정말 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다는 것은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좀 유명한 사람에게 보이시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 이 장모님 7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7명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만큼 센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지독하게 아주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아주 최악으로 들린, 그러니까 이게 뭐 4명, 5명, 6명 귀신 들어갔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런 말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깨끗해졌는데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귀신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런데 7명이 차례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전에보다 더 센 아주 지독한 귀신이, 힘센 악질 귀신이 그의 마음에 다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해 보게 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굉장히 심한 그러한 고통을 귀신한테 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또 2 사람이 길에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11 제자도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고 그게 진짜 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또 할 만도 하겠어요? 안 믿으면은. 제자들도 안 믿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성경대로 내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 하게 될 때 너도 무슨 생각을 하고 뭐를 어떻게 들었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고. 자, 그래서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는 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2명의 여자에게서,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에게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부활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침례 이야기 연결돼요. 침례 이야기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 아니 사람이 산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죽는다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죠.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복된 소식입니다. 자, 부활 이야기지요. 그런데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이 믿는 자들이 침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사명을 위임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일까요? 오늘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여기 복음 전파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듣게 해야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알아듣는 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아니에요. 사랑 은사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 14장에 방언에도 나오는데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을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는 no. 자,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울은 정말 뱀을 집었는데 뱀이 안 물렸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신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기도할 때 환자에 기도하게 될 때에 스킨십,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나으니라. 자, 그러면서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전도하게 될 때 함께한 사람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6장의 이 내용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 그대로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일은 필요할 때 일어납니다. 정말 방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을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장소와 상황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11명의 제자들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 세상을 향해서 기쁜 부활의 소식을 강력히 증언하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